근육안 상하고 지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있으면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자비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외로운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주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못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에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맹령함과 영분별 방해하는 악한 영,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한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동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부담감, 욕심, 이기심과 허영, 비교시, 열등감, 낮은 자존감, 문담,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공허함, 거절감, 외로움, 음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면한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상처와 손금, 비관, 자살의 영, 나태하고 끈겼고 한계에 부딪히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성실하고 무절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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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네.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이 시간 잠깐 멈춰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네.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묵상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내 삶에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 우리 삶에 오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서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 주님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고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마지막.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성령님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득케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할렐루야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아멘.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늦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갈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에 함께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앞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니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무시로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 이를 고백하며 주님 이 싸움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낌없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서의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기 없어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인지하고 인식하며 주님 신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과정을 주님 주시는 훈련으로 맞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께로 피하오니 이 몸을 보호해 주시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언제든지 이 몸이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니 나를 구하려 명령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이 몸을 건져주시고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참으로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해 왔사오니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이끌어 내셨으므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난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은 하루 종일 주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또한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3장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도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1절을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도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네, 오늘은 이 성탄주일 전에 하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가고 싶은 고향이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동안에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그런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눈 묻힐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 소유의 가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되자 이 라반,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고향이었지만은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것이 이 고향에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야곱이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을 갔던 건데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니면은 오히려 더 에서가 잘 돼가지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걸리고 저렇게 하면 또 저 문제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이제는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했던 일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야곱은 즉시 순종하면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향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군대와 같은 그런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한 그런 어떤 천사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을 만났다는 거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분의 천사 같은 사람이 군대처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환상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은 가장 시급한 거는 돈 문제일 때가 좀 많아요. 당장 돈은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어렵다라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이 없으면은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던지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헌금 보내줄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십니다. 돈 봉투를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서 받는 그런 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런 게 막 떨어지는 그런 환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헌금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이 천사들, 이 군대가 되어 있는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본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 환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것은 기도와 예배와 묵상 가운데 마음에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오늘 이 야곱이 봤던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꿈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만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지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얼렁뚱땅 어쩌다 보니까 기회가 되어서 뭘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행을 바라면서 불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의 어떤 그 결과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최선인지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그게 네가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예배, 묵상에 좀 더 시간을 계속 좀 더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으시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 6시마다 하는 그 강의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저희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또 급한 이 어떤 그런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일단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봐가면서 알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기도는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매니지하면서 자기가 주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이런 기도에 깔려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분께서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 쪽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제안이나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도 성경에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은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님이 자유롭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미리 하는 그런 기도는 가능하면은 지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세요. 어떤 추가적인 그런 설명이나 부차적인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이 보면은 그런 어떤 그 해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수학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답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드실 때는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 머릿속에서 다 지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수학의 답처럼 분명하게 떨어지는 그런 답을 받기를 추구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런 결단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이 3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낸 이 군대를 야곱이 만난 일을 이 덤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군대에 대한 환상을 보는 일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그런 특별한 그런 일인데 일상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본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일이 그렇게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엄연히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가 환상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비주의는 문제지만은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은 신비로운 일을 기독교에서 배제하면은 그거를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그 환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랬다면은 그런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나도 환상을 보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의 이성이나 철학,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은 그거를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비가 빠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문학에 불과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비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시리아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완전히 삥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자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수레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환상을 보지 못한 그 시종 게하시는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만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차이입니다. 종 게하시도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를 보필할 정도면은 신앙이 아주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작년 10월 중순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셨는데 개 3마리가 이 교회 창가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 걱정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환상이나 꿈 가운데서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환상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집에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긴 있을 거지만은 기도하면은 되는 일이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11월 초에 저희 교회 저희 집이죠. 저희 가정이죠. 저희 가정에 정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려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하루에 5-6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하시기 전에는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에 6시까지 오시잖아요. 오시려면 4시 50분에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5시가 넘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 교회에서 혼자 밥 먹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눈과 마음을 열어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묻지 않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고 못 보는 거지, 여러분께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무슨 만사를 다 물어보시면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환상을 보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시도를 하면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련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슴에 집중한 상태에서 제가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느끼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들으려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우리 화면에는 우리 말씀을 좀 다 함께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여러분께서 들으려고 이렇게 적어가시면서 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다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군대로 모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일이 일상이 되는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고향은 옛날에 있던 그 고향이 아닙니다. 떠나 산 지 20년이 지나간 그런 시간에 다음에 다시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를 이루면서 모여 있으니 그런 환상을 보는 야곱의 마음은 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도감은 32장 1절 2절에서 환상을 보는 일까지만으로 잠시뿐이었습니다. 3절부터 이 32장이 끝나는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는 다르게 어려움은 현실로 다가오고 문제는 여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에서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을 하면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일은 단순히 환영하려고 오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창세기 시대 때는 고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4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런 수준이 바로 이 400명이었어요. 앞서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그 당시 그 땅에서 전쟁이 났는데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을 때 롯이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기습하려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갔던 사람이 300여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300여 명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전쟁하겠다라고 이렇게 맘먹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6절에서는 단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서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답답합니다. 에서가 싸우려고 온다면은 야곱의 이 입장에서도 용병을 사든지 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할 건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한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냐, 나를 환영하러 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분명한데 그게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 또는 복인지 저주인지 성공의 발판인지 실패를 가져다 줄 것인지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불투명한 일로 가득합니다. 또 야곱과 같이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가도 3절에서처럼 400명의 군사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냉정한 현실에 쫄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서 보면은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와 어떤 이 상충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우리가 주신 그런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과정상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신뢰를 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일을 다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실제로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사는 동안에 사기꾼 라반의 밑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에 그 많은 식소를 거두릴 수 있게 해주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돌아올 때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았지만은 곧 이어서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좋은 환상을 보았어도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알 수 없는 현실에 두려워하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결과적으로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과정상에서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일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일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면서 안개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초에 또 2022년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불투명하고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2022년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2022년을 어떻게 사나. 새해가 밝았다. 새 삶이 시작됐다. 이게 아니라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2022년 이 마지막 막달이 되니까 또 202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에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결과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8절에서 야곱은 에서의 군사 400명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축의 떼를 나눕니다. 32장 8절입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이 야곱으로서는 이것이 에서의 군대를 맞이하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반이라도 내가 건져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이어서 9절부터는 야곱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은 기도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길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부터 이 야곱의 삶을 이후로 쭉 죽을 때까지를 살펴보면은 야곱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회상을 하면서 기도했다면은 이후에 이 32장 24절 이후로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까지로 기도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 상담을 하고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될 때까지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변화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이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먼저 답을 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그 변화에 대한 기회를 제가 어떻게 보면 뺏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손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저 역시도 하나님에게 혼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면은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A를 선택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분에게 A와 B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이분에게 왜 주셨는가 그 훈련의 그 제목을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하는 점을 제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 기도 또는 묵상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바로 제가 답을 먼저 드리려고 하기보다 그분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먼저 응답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고 묵상을 하라고 하면 머리가 아픈데 이 양반이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안 주고 나에게 딴소리만 하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고 묵상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기도와 묵상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리 잡는 것이 신앙의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더 큰 그런 복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작년에 9월부터 얼마 전 12월 달까지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그 돈 문제로 기도를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저한테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가 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24일 하루 종일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물어봐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번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돈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돈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집사님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한 방에 돈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달 집사님께서 아파트와 관련한 그런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매달 하나님이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우리 집사님이 뭔가 어떤 그 부족한 면이 있어서도 그런 게 아니라 한 방에 돈 문제를 해결해줘서 앞으로 그 아파트와 관련한 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집사님한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 집사님께서 매달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달 경험하는 게 그 집사님의 어떤 영적인 성장, 성숙에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대로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집사님께서 그 말씀이 와닿는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그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표는 우리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좋은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들으면은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훈련하시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다양한 훈련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묵상의 훈련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묵상도 깊이 있게 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순종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알아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순종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그것을 목표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매니지해 가신다,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나가 조국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요나가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탄 그 배를 폭풍으로 흔들고 또 요나를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시키신 일이 뭡니까? 기도죠. 변화하려면은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를 안 하면은 영적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물고문을 시키면서까지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들께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생을 당하기 전에 빨리 알아듣고 알아서 스스로 기도 훈련, 묵상의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만이 답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하기 싫어해도 어떻게든지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 훈련, 묵상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라고 나를 지금 푸시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해도 그 일이 자녀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게 만듭니다. 어린 자녀가 이를 닦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가 썩든지 말든지 빠지든지 말든지 그래 이 닦기 싫으면 말아라 하는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스스로 닦는 습관이 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아이의 그 치아가 상해서 아이가 더 큰 고통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해야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안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직 이 돌도 안 돼, 말도 아직 못하는 그런 애기한테 입 닦으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애기가 입 닦으라는 말이 뭔지 알아들을 때까지 아이가 좀 성장할 때까지 엄마가 이를 닦아주지만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고 혼자 이를 닦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엄마는 어떻게든지 아이가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은 밥 먹고 이를 안 닦으면은 불편합니다. 개운하지가 않고 괴롭습니다. 이를 닦았을 때의 그 유익을 스스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이 묵상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은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답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집사님하고 새해 안부 연말이니까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직장에 다니시느라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일 괴로운 게 기도를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생활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더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더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 표지는 이 지사님처럼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어른이 밥 먹고 나서 이를 안 닦으면 괴로운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를 한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면은 아주 밑바닥까지 낮추셔서라도 기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만큼 기도가 유익하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듣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지켜서 2023년에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괴로운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찬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쳐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드리면서 드리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반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3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출석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신청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8일부터 1시 40분에 신약성경 역사, 지리, 문화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녁 6시에 기도와 묵상 강의도 다시 시작합니다. 찬송가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기도와 묵상의 습관을 들이라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채근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것을 압니다. 지난해에 결단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영적인 습관들을 올해 새로 결심을 다지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도와 묵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한 단계 더 신앙과 성품의 성숙을 이뤄나가게 하실 때 그 뜻을 깨닫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물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집 교회를 섬기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과 봉사로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루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